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리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2절에 박해를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박해. 종말이 될수록 각 박해가 심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은 나 때문에 박해가 심하게 말 것이다. 그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어요. 임금들과 집권들, 이거는 정부 당국자들을 말하죠. 이 정권, 정부 당국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막 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까지 공산 정권이었잖아요. 기독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봅니다. 제1의 타도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는 말살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북한하고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몽이라는 게 그겁니다. 중화 사상으로, 중화 중심으로, 중국 중화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게 중국몽이에요. 즉 중국몽의 핵심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게 후베이성과 후베이성의 모든 시범으로 모든 교회를 다 싹싹이 철거시켰잖아요. 거기서 후한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이 공산, 이제 소련 중심으로의 동굴아파는 이제 미국이 무너뜨렸잖아요. 이제는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사상, 중국몽, 사회주의, 공안국가, 경찰국가 건설, 1인 독재죠. 똑같아. 1인 독재.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 공산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소련 연방도 무너뜨렸고 동구도 무너뜨렸고, 그래서 미국 덕분에 독일도 통일이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이 힘을 내서 신앙이죠. 미국은 기독교적 국가니까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유민주 국가로 든든히 서야 이 세상에 소망이 생겨요.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 여겨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여러 가지 탈법과 불법과 엉망진창, 미국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불법과 탈법이 다 폭로가 돼가지고 새롭게 미국에 새 출발하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중국몽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로서의 예언이 뭐냐 하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임금과 집권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둘 것이다. 그럴 때, 그건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 16절을 보세요. 심지어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마저도 너희를 정부 당국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17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미움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도 미움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할 거래요. 예, 그게 아니라도, 예, 뭐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도 어차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래요.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마저도 내어준대요, 우리를. 언제요? 말세가 되면, 세상 종말이 될수록. 그래서 적이 같은 식구들이래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적들이 같은 식구들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형제가 오히려 원수가 되고 내어주고, 이런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들도 그렇고 온 주민들이, 온 동네 사람들, 온 사회가 아주 뭐 교회 일이라 그러면 그냥 쌍수를 들고 욕을 하잖아요. 마치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아주 재수 온 붓는다고들 그러잖아요. 점점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마귀가 발악을 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7장인가 등등에 보면, 예, 사탄이 하늘에서 내가 쫓겨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상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탄이 자기 때, 즉 이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권자들, 임금들, 정부 당국자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각오하라. 우리가 준비하고 당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물론 우리가 말 실수라든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해가지고 내 실수로 박해받는 건 싸죠. 그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신앙 때문에 체포되고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믿어라. 우리 각오합시다. 예. 그러나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겁내지는 말아라. 왜 겁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국리 끌려갔을 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재판도 받고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우리 원수들이,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뭐 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뭘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끌려가서 뭐라고 변명하지, 뭐라고 답변하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너무 미리미리 걱정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예. 마음이 약해져요. 담대하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저 대적자들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과 능력을 주겠대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함께 하시겠다. 아멘. 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거기에는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는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넣어주겠대요. 본문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넣어주시겠대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끌려가는 건 회개하고 사과하고 해야죠. 그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끌려갈 경우는 담대하게 가서 끌려가서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실 말씀을 주겠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평소에 늘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포되고 우리가 끌려가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어떠한 박해의 상황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는 물론이고 주님이 내가 함께해서 할 말을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나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무슨 약속까지 하셨냐면 여기 18절을 보세요.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으래요. 인내하고 견디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이요,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 다윗의 용기, 막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가 포위를 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막 악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수색을 하고 난리 펴도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고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다.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그렇죠? 사울 군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막 난리 피고 그냥 뭐 갬새끼는 못 빠져나가도록 포위해서 막 포위망을 좁히고 뭐 진치고 막 그럴 때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시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용기를 주셔서.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떠한 박해, 어떠한 오해, 어떠한 그 신문과 그 여러 가지 그 고문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각오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 중국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적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베트남처럼 적화통일이 이루어가지고 300만 명의 사육을 당하고 100만 명의 보트피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독일처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나라 자유민주 국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심지어는 저 중국도 공산당이 물러가고 자유민주 국가로 좋은 나라,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사회적으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말세의 징조 중에,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또 각오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하되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디에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시리라, 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을 감해 주신대요. 혹시 감해 주실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돌봐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 깰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 박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박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복을 받아 주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자유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서 오히려 저 북한도 중국도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서 마음껏 왕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사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면서 온 세상에 신앙의 자유를 전파해서 마음껏 세계 선교, 열방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다윗의 용기와 배짱과 담력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권, 정부, 정권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 떨게 하시며 교회를 심히 두려워함으로 주여 이 나라의 백성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들이 왕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이 마지막 때 흥왕케 하셔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 센터, 미들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